이 시간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시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저희 누나가 저희 차 앞에다 달아준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계속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하면 귀걸이 아니면 액세서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지금 이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 신약이 쓰여질 처음 당시에는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정말 치를 떨면서 그거 싫어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의 이미지가 상당히 저주에 가까운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귀걸이, 목걸이 막 달고 다니는 거 보면 약간의 아이러니함도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 로마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불쾌한 마음, 또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런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하기를 십자가 처형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품위 있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 또한 최악의 반역자, 최고의 반역자들에게 처해진 이런 가장 경멸스러운 사고로 보기 때문에 이런 처형 방식조차도 그들도 윤리적으로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가장 불쾌하고 정말 싫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와 동일한 것이죠. 존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의 관점에서나 로마인의 관점에서나 십자가 처형은 오욕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복음의 모든 관념을 전적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 1세기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의 동시대들이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지만 다른 야만족도 사용한 끔찍한 사형 제도였다. 죄수는 점점 기진맥진해지고 상처를 입어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실 만큼 손에 못 박힌 못 위로, 몸을 당기거나 발로 관통한 못 위로 몸을 밀 수가 없게 되어 질식으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었다라고 메가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로 조금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마약을 해요. 근데 그 주사기를 매일매일 똑같은 거를 사용해서 마약을 하는데, 그러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썼던 주사기를 바라보면서 이거 너무 좋네, 귀에 걸까, 목걸이에 걸까, 이럴 수 없죠. 경멸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치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가까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의 경멸과 저주와 극악한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까요? 그 십자가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라는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 가운데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 가운데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이 또한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눈이 가려진 상태로 비겁한 자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시고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또한 책찍질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미의 가시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가시의 크기는 엄지손가락보다 큰 가시였습니다. 그걸 머리에 둘렀다면 이미 피는 그 바닥까지 흘러내렸겠지요. 그렇게 얼굴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42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거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달고 그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못이 아니라 대못이죠. 약 12cm에서 18cm 되는 굵은 대못인데 이게 사람의 가장 민감한 중추신경 이 손목과 발목 가운데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단순히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과 발을 완전히 간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견디게 만드는 엄청난 대못에 박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저주 가운데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죽이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유익한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를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을 저기 강도보다 더 못한 자와 생명을 바꾸라 하면 어떤 부모가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지, 그분이 죄를 얼마만큼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자기 친족이고 자기 아는 사람이라서 판결을 무죄라고 선언한다면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판사라고 얘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죄가 0.0001%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당연히 그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유익은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셔야 할 그 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저주를 받았다,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성에 젖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너무나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분을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곳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심각성,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나의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세 번째 유익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까지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역시나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유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주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라서 잃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학문을 배웠고 엘리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겠다, 그것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많은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세상의 유명세입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나는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고난주간인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그 정도의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생생하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십자가의 의미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서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